우리 함께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어서 보조 찬송가 169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169장 주님만 살아가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믿음과 사랑,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함께 오늘의 본문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주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성실이며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하를 대하리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할 줄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사람을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한 맹인이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이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제가 다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주의를 끄는 단어, 나를 멈추게 하는 대목에 표시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런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표시한 말씀에 주목하면서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제게 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지 아셨고 무엇을 당하게 될는지도 아셨습니다. 주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예수님 억지로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도적으로 그 길을 열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자신이 당할 일을 아시고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십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뭔가 아우라가 느껴진 것이죠. 아직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시기도 전인데 제자들은 그러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시고 자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셨고 부활도 아셨습니다. 고난과 그 너머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까지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앞장서 가시는 주님.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신앙인이란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새롭고 산 길, 새롭게 살아갈 길을 열어젖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길, 자신이 앞장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다시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영광의 그 결과, 그 성취 안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죠. 인간의 죄성과 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계산대를 두드리는 모습이죠.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싶어 합니다. 신앙마저도 자기 삶의 어떠한 배경으로 삼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꽤 노골적입니다. 그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직접 우편과 좌편을 구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비교하고 내 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 가까운가? 누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신경 씁니다. 십자가의 길 위에서도 영광의 자리를 상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고 있는 그게 전혀 다른 길 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주제라는 겁니다. 영광을 원하고 있는데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잔과 세례를 말씀하시죠. 즉 고난과 죽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잔은 고난의 자리고 잔이고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실 그 십자가에서 받으실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인데 예수님의 왕권은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통치권인데 제자들은 그 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결과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열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 분노가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느냐? 너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룩한 분노가 전혀 아니죠. 그들도 똑같습니다. 50보 100보 똑같습니다. 같은 욕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들보다 먼저 자리 선점하려고 들이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불러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참 온유한 분이십니다. 화를 낼 법도 한데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은 권세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크기를 증명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남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가야 할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위계와 힘의 논리,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지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으뜸은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높아지는 길입니다. 역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것 말기 위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하고 가장 허름한 곳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권세자의 상징인 호를 쥐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벌거벗긴 그냥 벌거벗은 아기로 핏덩이로 태어나셨습니다. 45절 마가복음 전체 중심 구절 가운데 하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 섬김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로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의 이 본질, 이 섬김의 절정은 어떤 아주 친절하고 아주 무엇인가 많은 것을 그냥 내어주고 기부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자세를 낮추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건 ransom. 노예 상태에 있는 어떠한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윤리 모델이 아닙니다. 구속, 이 대속, 대신 생명을 지불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죠. 나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르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생명값을 치르신 그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 사랑의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 마땅합니다. 근데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무엇인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 이 한 가지, 남은 한 가지에 우리가 반응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부르심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섬김의 길, 이 섬김의 길을 향한 부르심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역도, 어떠한 관계도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나를 세우신 자리,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군림하고 무엇인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욕망이 아니라 더 내려놓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려는 마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복음이 아니죠. 대속이 없는 권위, 섬김이 없는 권위는 세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여리고로 옮겨갑니다. 작년이 여리고로 옮겨지죠. 여기서 우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길가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구걸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볼 수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구걸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르는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나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예언의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죠.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래, 이런 소문을 이 바디메오가 어디선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나타낼 표적들, 그 중에서는 맹인이 눈을 뜬다는 기록이 있죠. 신랄 같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덕 교훈을 가르치는,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긍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면도, 분위기가 깨지는 것도, 사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의 대조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자리, 욕망의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긍휼을 구하여 체면 버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좌편과 우편을 탐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의 자비를 갈구합니다. 제자들은 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차지할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죠. 실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이며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직시하는 데 있죠.
예수님께서 멀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많은 사람에게 제지당하던 그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됩니다. 50절을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것.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 거린 국어라든지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그냥 옷 한 벌이 아니죠. 보온을 해주는 이불과 같은 자신을 지켜주는 소유입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유일한 소유일 수 있습니다. 생존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내버리고 겉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뛰어가기 위해서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과 같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대답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 우편과 좌편을 구했지만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높아짐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보고 내 삶을 제대로 보고 믿음의 길 걷고 싶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단지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도 떠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진실로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회복, 삶의 치유, 온전한 믿음의 회복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리입니까? 주님의 긍휼입니까? 높아짐입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겁니까? 섬김 받는 길입니까? 주님을 따라 섬기는 길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앞장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 욕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섬김의 길 같이 가자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하겠습니다. 주님, 높은 자리를 구하는 마음보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내려놓고 섬기려 오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뜬 눈으로 기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약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에 스며들도록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있겠습니다. 2분간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능력으로 역사되도록 모든 우리 교육부서 예배와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또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선을 나아갑니다. 행할 80년 그 마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흐르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길에 맡겨주시고 자비스럽게 하여 지서는 삶의 길이 회복되고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스리시는 풀린 날마다 비춰오시는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부터 4부까지 모든 예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설교하는 목사님 그리고 모든 교육부 각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기까지 각 예배에 주님 우리 전사님들과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과 공의가 주님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향하여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 영광과 자기 자리를 구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신 그 섬김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보지 못하는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바로 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달려간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진정 눈뜬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